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 우리 각자의 그 처소 속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말씀하실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하나도 흠이 없고 하나도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각 처소에서 오늘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한치 앞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길 속에 등불이 되어 도와주시고 그 암흑 같은 이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되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전연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세상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예배에 앞서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금의 온 세계는 지속되는 코로나의 감염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치료를 위한 인간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능력이 무의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악한 이들의 목적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로 원하건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이들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화평케 하셔서 속히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무서운 이 세계 속에서도 며칠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나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감으로 통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모두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을 교훈 삼아 강력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계속되는 산불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픈 상처도 따뜻한 손길과 넉넉한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에게 주님을 향한 기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옵소서.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성가대 대표하셔서 지휘자님과 조인범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는 복된 예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선거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셔서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 분도 또 자신이 원했던 후보가 되지 않으셔서 마음이 실망을 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반 나누어진 것처럼 기쁘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무거운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많이 배운 특별한 의원,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다름과 우리의 배경의 다름과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교회에서 우리 세대로 이념으로 정치 지형으로 의견차로 나의 오름을 내세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아래에서 한 가족됨을 지켜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족됨과 서로를 사랑함을 잃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지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죄를 향해 달려간 한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던 어느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꿔놓은 것도 아닌데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유산은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지요. 특별히 중동 문화 지방에서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큰 불효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때 이 자식을 쫓아내고
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고얀 녀석, 은혜도 모르는 나쁜 녀석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두 번째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들됨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유상을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보다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아들이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인생을 허랑방탕에 방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흥청망청 허랑방탕 그 소중한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모든 재물을, 그 귀한 돈을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흘려버리고 마침내는 거지가 됩니다. 돈이 많을 때 모였던 친구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지요. 그는 타지에서 살아남고자 품꾼으로 싹쓸 받고 일하는 일꾼, 종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참함과 아픔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잃어버리게 하는 그 자리로 죄는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죄와 동행하면 기쁨이 넘칠 것처럼 하지만 죄는 우리를 돼지우리에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맙니다. 아들 된 그 존귀한 자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의 얼굴에 돼지 오물을 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처럼 소중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아들이 품꾼이 되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기쁨과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 탄식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가장 불결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돼지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이 돼지였습니다. 다른 일은 다 해도 그 일만은 하지 않는, 그런데 그는 찾다가 자기를 써주는 이가 없자 그만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가장 불결하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일을 하는 처절한 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돼지 먹는 열매라도 입에 대려고 하지만 주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비정함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그리로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탕자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옳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유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첫 절 시작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마음,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향한 마음을 접어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그 마음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멀리에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연습했던 자백을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 말을 다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십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 돼지우리에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몰골을 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다 빼어나왔던 그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종이 신을 신지 못했지요. 종으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고 벗겨진 옷을 다시 입혀주시며 네가 나의 상속자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존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벗겨버렸던 수치와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한 몰골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를 살리는 한 결정,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을 믿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남았지요. 이 아버지에게는 존귀한 두 아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집 가까이에 오는데 항상 근심과 시름으로 쥐죽은 듯 했던 그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칙 하고 고기 굽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설마 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 종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종이 기뻐 뛰어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눈물로 집 앞에 나와서 기다렸는데 당신의 동생을 드디어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첫째 아들이 28절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다. 꺼려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잔치상을 내가 아니라 저놈이 받았다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 분노와 원망이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어떻게 저 자격 없는 놈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가? 낭비할 수가 있는가? 아버지의 은혜를 부당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귀한 첫째 아들만큼
둘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성실과 열심을 내면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잊어버린 그 순간, 나도 존귀하게 여김받는 아들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탕자는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둘째 아들로 복귀하였는데 집에 있는 존귀한 아들이 탕자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첫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의 마음, 첫째를 귀하게 여기시듯 둘째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누구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 모두는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곁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준 그 귀한 아들을 아버지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그런데 왜 나는 부려먹고 일만 시키더니 이 자격 없는 놈한테 내 몫을 낭비합니까? 하는 순간 그는 그만 아버지의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린 분노로, 불화로 다툼의 불씨를 제공하는 누군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은혜는 그래서 저기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그 마무리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 때 우린 탕자에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떠나며 잠 못 이루며 눈시울을 적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저놈과 비교할 때 내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동생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눈물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탕자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탕자도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탕자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때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저놈은 자격이 없고, 나는 얼마나 여러 해 일을 했으니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있고 저놈은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행위로 아들이 되었다고 착각할 때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두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는 있지만 혹은 의무감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첫째 형의 모습입니까?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기쁨이 사라졌다면, 은혜를 사모함이 아니라 못마땅한 것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 돌아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아버지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 축복의 잔치, 감격의 눈물의 잔치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대 사회에서 큰아들은 마땅히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아버지가 초대한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고기를 날라주고 포도주를 전해주며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거들고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대한 그 큰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큰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어서 들어오너라. 네 동생이 살아 들어왔다. 우리 같이 은혜를 베풀자, 기뻐하자, 마음껏 먹고 즐기자, 누리자, 축복해 주자. 그런데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늘 말씀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큰아들이 말합니다. 싫습니다. 나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성실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삐뚤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놈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도 동생이 돌아온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존귀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이 큰아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슬픔이 큰아들의 슬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나의 마음에 담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는 사분오열 갈라져 있습니다. 남녀도 세대도 남북도 모자라서 동과 서로 보수와 진보로 우파와 좌파로 많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다툼이 나기도 하고 카톡방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나 정치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겸손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 옳은 사람입니다. 탕자는 주님의 눈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과 그 눈물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분노하는 사람도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었던 귀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주일 성수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던 눈물의 시간을 어렵게 힘겹게 통과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로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공로를 쌓아왔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만큼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도, 나만큼 멋지게 섬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는 그 자랑도, 내가 없으면 무엇이 되겠냐 하는 그 생각도, 우리는 아픔 중에 고난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종교는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변함없으신 일이 그 중심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탕자에서 아들과 딸로 주님의 잔치와 기쁨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큰형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입원을 해서 의사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누워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꼼짝없이 주사바늘을 꽂고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했나 하고, 제가 많이 높아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붙잡으셔서 병실에 눕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도하는 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예전 이야기입니다. 막 그러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자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누워서 먹고, 그리고 누워서 주사바늘을 꽂고 아무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기도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울리게 주셨습니다. 동훈아, 내가 네가 그렇게 아프도록 정말 그 일을 다 하라고 시키더냐? 너는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바라보고 한 것이냐? 저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많은 일들이 땅에 상을 쌓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때 제게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열심을 내지 않는 누구, 저 미꾸라지 같은 누구, 다 못마땅했습니다. 탕자였던 제가 큰 형으로 변해가는 순간, 저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하는 저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3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다. 내가 한 일이 중심에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탕자가 되지 않고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약해져도, 내가 늙고 병들어도, 내가 이전처럼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해도, 나의 능력이 사라지고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탕자가 되지 않고 큰형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 일평생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탕자도 부르시며 큰아들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만큼 많은 일을 하고 얼만큼 큰 성취를 주님 앞에 이루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 결정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됨을 잊지 않게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탕자된 우리 모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예비한 물질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봉헌 찬송하시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성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탕자들 주의 아들, 딸로 그 크시고 친절하신 팔로, 능력의 팔로, 도움의 팔로, 은혜의 팔로 꼭 하나 어려운 오미크론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략하게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증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한 주 더 연장 드립니다. 처소 예배 안내지 꼭 받아가 주시고 개인 기도하실 분들 주중에 본당 개방 드립니다.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동일하게 드립니다. 오미크론 증세 누구도 예외가 아닌 이 시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오늘 줌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새학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함을 배웠사오니 그 마음 한 주간 동안에 사모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예물로 건축 예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응답에 감사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연을 담아 눈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사업장과 학교와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로 수고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 모두가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이 조국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서로 위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수고한 모든 후보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치, 경제, 세대, 성별 간 찢겨지고 갈라진 이 나라가 잘 싸매어져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민생을 잘 돌보는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 모신 한 자녀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크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주님의 의로움을 힘입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늘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결단하시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권속들, 사업장 일터,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